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4면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개인적인 또 소원과 기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를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4장을 준비했고, 최근에 또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교회적으로 은사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4장의 중요한 부분은 1절부터 6절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7에서 16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6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양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고 싶으면 바로 11절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걸로, 어떤 사람은 이걸로. 그런데 그 사이에 8절과 10절이 끼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이전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8에서 10절에 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내용은 시편 68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68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고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내용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서 바울은 특히 68편 18절이죠.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지금 8절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아주 사로잡아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또 하늘로 오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선물들,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내용을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9절과 10절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분이 먼저 땅에서 하셨던 일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가 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만하다는 것이죠. 승리하신 분이고 전리품들을 그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됨을 애써 힘써 지키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됨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 하나됨과 사랑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새 언약 시대가 되었다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가 교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누리고 힘써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라는 내용을 1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에 맞게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물론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분들,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한 범주에 국한되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성도를 온전하게 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은사, 그리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라고 얘기하면은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은사를 주셨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이것을 보시면은 은사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용도로, 즉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다라고 또 한편 가르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요, 교회가 이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냐라고 얘기하면은 한 세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 사람으로. 그렇게 한 세 사람으로 태어난 교회는 온전한 사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은 어때요? 사람들의 어떤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비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어린아이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듯이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것에 빠져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게 되면은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실로 불신자였던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였던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은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마을이 키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인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은사와 도움이 필요하죠. 가장 먼저 어떤 은사와 도움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만 줍니까?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또 섬김의 은사를 또 섬겨주는 거죠. 가르침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사는 것 같으면,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 같으면 또 누가 출동해야 됩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아주 따끔하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찾아가서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해주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권면만 합니까? 그 사랑 앞에 또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믿음이 사라질 때쯤 되면은 어떤 사람이 또 붙어줍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서 믿음을 북돋아줍니다.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교회에서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만 해도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야지만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교회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결국 교회는
잘하게 됩니다. 각자가 기능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뱃속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입으로는 먹고요. 그 먹은 것들을 장기들은 소화를 시키죠. 그리고 에너지로 분포를 시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손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또 자꾸 감각을 익히게 되고 눈으로는 여러 가지 것을 보게 됩니다. 발로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경험의 폭을 넓히게 되죠. 이것저것 하면서 경험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 몸이요, 그냥 각자의 역할을 자기가 한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하니까, 제 기능을 하니까 우리의 몸이 자랐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자랐죠. 은사를 통해서 그냥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기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더 자라게 되고 더 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자라고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라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는 있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은사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는 은사를 주시지도 않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사 사실 필요 없어, 이렇게라고 말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곧 나는 여러분과 한 지체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한 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은사란 몸의 지체로서 붙어서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은사가 없다? 나는 여러분과 붙어있는 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약속입니다.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서 모를 수 있지만, 교회와 한 몸이 되고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그 몸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지체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또 자라가고 더 강해지고 그 강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는, 그렇게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문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또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오늘 이날까지 자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시대 가운데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편 그 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여러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일주일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은 연약한 지체를 생각나시는 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당 건축과 남아있는 여름 행사 중에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